성경 속에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그 장면이 문맥상 혹은 그 상황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속사정을 보면 또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주변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만 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대? 그분은 왜 그랬대?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이해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더 나아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에서도 이 챕터의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천대받는 무시하는 지역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여인입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굉장한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약자 가운데 약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큰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왜 컴플렉스입니까? 당시 여인에게는 병들린 딸이 있죠. 흔히 얘기하는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입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보니까 이 성경의 맥락상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수많은 용하다는 의원을 다 뒤져보고 당시의 술객이나 무당을 다 찾아가 봐도 그 여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그에게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사람을 천대하는데 가나안 사람인 것도 이미 약자인데 여인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더 많은 약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흉악한이라는 카코스는 정말 위험하고 회로울 만큼 흉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 있어도 잠잠한 귀신이 있고 가끔 몸을 쓰러지게 하는 귀신도 있지만 이 딸에게 들린 귀신은 흉악해, 포악하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을 영화로 보일 때가 있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 들린 건 아니지만 이 병 가운데 이 뇌의 일부분을 정지를 시켜서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명 성격 장애처럼 보이지만 뇌의 일반적인 부분을 정지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성을 저하시켜요. 그런데 이성이 저하되면 육체적 힘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어린이라도요, 놀라운 힘이 발현이 됩니다. 뼈가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힘줄이 끊어질 만큼 힘은 쓰지 않죠. 왜요? 이성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러면 내 뼈가 부러지겠다. 그런데 이성이 제어가 안 되는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라도요, 그 병에 걸리면 뼈가 부러질 만큼 힘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나 그런 여인이 그런 병에 걸리면 대부분 병원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온 사지를 다 묶어놔요. 사지만, 이 팔, 다리만 묶어놓은 게 몸도 침대에 털털 감아놔요. 그래도 억제가 안 돼요. 막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누구나 어떤 어머니든지 그 딸의 병을 고치고자 온갖 행동을 다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사정이라는 거예요. 이와 왜 이 성경에 이와 같은 여인이 등장했을까? 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여인을 누구보다 더 아껴주고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가끔 이와 같이 같은 수준에는 아니지만 이 엎친 데 겹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불만,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죠. 왜 저입니까? 왜 나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가끔 하나님께 그런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꼭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저입니까?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을 보면 다 집이 부유해요. 온전한 가정, 온전한 가족 구성원. 근데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약주에 취해 계셨고 어머니는 늘 그런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을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쩍스럽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불만이 그거였어요. 왜 저입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왜 그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저에게는 친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가끔은 아니고 매 해년마다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된장을 담는 일. 특별히 조미료가 있거나 슈퍼에 그런 것들이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큰 자산 가운데 하나가 김장과 장을 담는 거. 왜냐하면 모든 음식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이 된장, 간장, 고추장이기 때문에 이 된장을 담을 때 보면 메주를 이렇게 써서 말립니다. 잘 말린 메주를 이 간장에 부어서 이렇게 담궈요. 보면 메주가 처음에는 가벼워서 뜨기 때문에 항아리 속에 간장을 넣고 그 메주를 부은 다음에 가만두지 않고 무거운 돌로 꽉 눌러놓습니다. 그 무거운 돌이 꽉 눌렀을 때만이 그 메주가 그 간장과 푹 젖어서 새로운 음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혹은 우리 인생에게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는 이 컴플렉스나 혹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 문제 혹은 그 어려움에 푹 눌리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한 부분에 젖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왜 내게만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물에 푹 잠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물에 푹 잠기길 원하신다.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고 혹은 평소에는 믿음 반, 신앙 반, 세상 반으로 살던 우리가 마치 뜬 메주처럼 바짝 잘 말렸고 잘 발효된 메주처럼 내 것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간장에 담궈둬도요, 눌러놓지 않으면 그것이 살아서 이렇게 고개를 내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성, 인성이 그대로 살아있어 성령의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고 가끔씩 속에 있는 이 육성이 확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푹 잠그는 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푹 잠기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되거나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품에 혹은 성령의 물에 푹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왜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팔자가 억센 인생으로 되었는지가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있죠. 왜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이렇게 박대하셨을까? 지금 저희는 17주째 예수 동행이라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정말 친구처럼 혹은 남편처럼 혹은 아내처럼 혹은 자식처럼 부모처럼 늘 곁에 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 불쌍한 여인에게 그런 독한 말을 뱉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문맥상 이 단어를 문장을 들을 때는 야, 뭐 좋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좋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누군가가 그 대사를 하라고 그러면 아마 누구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어딜 가든지 사람이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입장에서는 컴플렉스가 3개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컴플렉스가 오히려 은혜임을 깨달았지만 그 당시의 여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박복한 인생, 어미 잘못 만나 딸 인생이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한이 맺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여인을 찾아가 봐서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건 뭐였겠습니까? 따가운 시선. 아마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무능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독함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어떻게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따라다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때 가님은 말고요. 혹은 물건 팔 때 시장에서 물건 팔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 고등어가 쌉니다 이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귀에 거스리고 그 도를 넘어 짜증이 날 만큼 한이 섞인 목소리로 이 여인이면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거예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만큼 그만큼 독합니다. 얼마나 독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너무 싫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저 여인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자꾸 부르잖아요. 좀 어떻게 좀 돌려보낼 수 없습니까? 대충 얘기해서 그래 알았어. 그래 가라.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 말이 얼마나 독한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인을 죽이는 말이. 너 같은 것, 나는 너같이 더러운 여인, 더러운 족속,
난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어디 감히 여기 와서 얘기해? 넌 나랑 급이 달라. 인도에는 신분의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층민은 그 상층민한테 마저 죽어도 하소연을 못해.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너랑 달라. 그냥 가버려. 그런데도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따라오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독한 말로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냐? 어떤 부모가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경우가 어딨냐? 너는 내 자녀 개가 개보다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결국 치료해 주셨어 라는 이 결론을 빼고 이 과정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랬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가서 따져야 돼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예? 아멘?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혹은 어떤 성도에게 이랬대. 목사님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물으셔야 돼요. 물론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래도 물으셔야 돼요. 혹시나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잘못 길을 가고 있나?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물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만약에 그에게 맞다면 그때부터는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따지셔야 돼요. 왜 그러셨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으셔야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그 불쌍한 여인에게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올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자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뭐예요? 이 여인이 가난 여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외형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미 그 여인이 올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 여인의 사정도 알았으니까. 그 여인이 가난 여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미 그 여인에게 그 불쌍한 딸이 있다는 것도 아셨고 이제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아셨을 텐데 그냥 잘 왔다.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어? 평소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 삭개오를 찾아가시던 예수님. 문둥병을 직접 걸리신 그 사람을 손으로 대어 고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의 피가 다 땅에 쏟아질 때까지 죽으시는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그런 모습이, 그런 소문이 들리면 물어보세요. 아유, 목사님, 이유가 있겠지 뭐. 감히 어떻게 내가 또, 아니, 물어보시라니까요. 따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물어보시라고. 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역사가 엄청 나타났죠. 그때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뭐 천막에서. 옛날에 부흥이 어떻게 했나요? 뭐 음향시설은 둘째치고 저희 장모님 얘기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 부흥회, 그 철없을 때 부흥회 가시면, 어디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가면 며칠을 꼭 부흥회를 해요. 옛날에 밥을 주나요? 밥도 안 줘요. 차가 오나요? 차도 안 와요. 뭐 길이라고 그러면 좋나요? 다 막 그냥 그 뭐 흙길 다 걸어서 가요. 가보면 밥도 안 줘요. 잠도 어디서 자요? 그냥 그 들판에서, 천막에서 자요. 근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을까요? 왜요? 목사님이 그땐 특별했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보는 게 달랐을 뿐. 볼 게 없어. 아니, 볼 게 없다니까요. 가도 볼 게 없어. 어쩌면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의 음성도 제대로 안 들렸을 거예요. 음향시설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니, 병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보는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지금으로 비하면 지식적 수준에서 지금이 훨씬 올라가 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당신 성경도 잘 보급도 안 됐고 읽을 수도 없고 문맹인이 더 많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라니까요. 성경도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막 은혜를 받아요. 왜요? 보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왔는데 모든 걸 다 순탄하게 하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병을 바로 고치면 뭐만 보입니까? 기적만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병을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결국엔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병 들어 죽습니다. 감기든지 뭐든지 병들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병 고침받아서 병 고침받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병들어 죽는데 그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면 그 인생이 바뀌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거두어라. 다 거두어 버려라. 평소에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신데 그거 다 거두어라. 평소에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 사람 참 좋은 사람이 그거 다 거두어라.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를 다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올 때 다 거두어야 돼요. 다 거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설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자마자 안 그래도 아프고 안 그래도 힘든데 넌 걔보다 못해.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그러면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다 거두어라니까요. 교회 건물이 현찮아서, 때로는 교회 밥이 맛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어눌하게 해서 이유가 되나요? 안 되죠. 다 거둔다니까요. 뭐만 보여요, 이제? 예수님만 보여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한 게 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인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나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믿음. 여러분,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그 정도 믿음이 필요해. 아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은 뭐만 필요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난 개보다 못해요. 그런데 개들도 그 자녀들의 떡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나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만약 이 여인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인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 뭐예요? 나는 그래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서 계시는 그 믿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바로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 답이 그 다음 나오죠. 만날 만한 때는 찾은 때예요. 어쩔 때는 가까이 계시고 어쩔 때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찾으면 예수님은 늘 계신다는. 언제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계실 때 언제예요? 그 다음 나오죠. 그를 부르라. 내가 날마다 그를 찾을 때, 그리고 그를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까이 있는 거 언제 느낍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딸이, 혹은 남편이, 혹은 부인이, 부모가 있어도요,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계실 수는 없다는 것.
시간이 되면 부모도,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다 곁을 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 옆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작스런 일로 인하여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많이 눈물이 흘렀는지 몰라요. 뭐라고 위로해야 됩니까?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는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 건 늘 여기 있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를 먼저 묻는 거는 가슴에 묻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떠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펑펑 우시라고. 그냥 꺼역꺼역 울지 말고 펑펑 울어버리라고. 그런데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사단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라.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으라.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내 아들을 데려가셔? 하고 그냥 팍 쏟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단 앞에서 우는 거는요, 그 울음 뒤에 원망과 좌절과 절망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는요, 울음 끝에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지금 찾으세요. 가까이 계실 때가 지금 우리가 찾을 때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게 있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보다 더 후회되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또 제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 목사님 백날 첫날 만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교회 첫날 백날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 손해가 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면 열릴 길이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거기에 머리를 디밀어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만.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다 거두어 놓고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물론 많은 젊은 목사님들 혹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와 많은 것들이 썩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그
갈급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앞에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 모든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 시간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너를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잘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감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께서 만지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지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그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그 환부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 환부에 손을 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문제와 여러가지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 문제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아픔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 외에는 위로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사단의 마음이 틈타 불평하게 하며 원망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와 떠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썩어진 몸 부분을 도려내며 다시 새 살이 돋을 때까지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리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조직에 있는 부분까지 배신되며 다시 개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계시며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를 작정하고 그 어떤 것도 걸림이 없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